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힘겹게 노를 저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시간은 저녁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그 시간은 오늘 읽은 이 본문 48절 보니까 밤 사경쯤이라고 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풍랑 속에서 고통을 당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 것입니까? 풍랑만 없었다면 한두 시간 내지는 두세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7, 8시간을 풍랑과 함께 사투를 벌였다 하는 것이죠.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서 어떻게라도 헤쳐나오려고 노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병이 들어서 병이라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또 병들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재정적인 문제로 정말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 때문에 인간관계가 꼬이는 바람에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풍랑을 우리가 만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도 우리가 만난 큰 풍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힘겹게 노를 젓고 있지만 배가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큰 풍랑과 함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받기를 원하는데, 풍랑을 만날 때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풍랑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이 요나처럼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풍랑 안 만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풍랑 안 만나야죠.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가는 사람은 풍랑 맞아도 쌉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은 풍랑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도 얼마든지 풍랑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을 때도, 신앙생활 잘 할 때도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고난이 오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한 번씩 풍랑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머지않아 하늘나라로 떠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떠나면 제자들은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보다도 훨씬 더 심한 풍랑이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떠나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험난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풍랑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풍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풍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죠. 배 안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예수님이 배 밑에 내려가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전에는 배 안에 계시긴 하셨어요. 주무셔서 그렇지 계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 안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훈련의 강도를 점점 세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배 안에 계시면서도 그냥 주무셨고, 이번에는 아예 계시지를 않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이 풍랑을 극복해 나가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려고, 그들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예수님이 자꾸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말씀 순종 잘해도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주로 쓰시는 것이 뭔가 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누구라도 단련이 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단련받게 됩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시련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 있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 만난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47절과 48절 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산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거리가 멀었고 그리고 밤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하셨지요. 46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과 더불어 사투를 벌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그 풍랑을 잘 헤쳐 나오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아직도 믿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헤쳐나올 생각만 했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생각을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실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 행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당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풍랑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풍랑이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풍랑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민감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조금만 더 신뢰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믿으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면, 그들 눈앞에는 안 계시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힘으로 나올 생각만 했지 주님께 도움 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풍랑이 몰려올 때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면 정말 겁납니다. 시련과 역경이 막 다가오면 여러분 정신 못 차리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 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보면, 지금까지도 망하지 않고 이렇게 건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풍랑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런 풍랑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1편 5절부터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깨어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암만 활짝 뜨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들면 기도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가 되는 그 상태는 그래도 아직 살만한 상태예요. 진짜 힘들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 말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말만 계속 나오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한다고 하는 그 사실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떤 풍랑이 몰려와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풍랑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풍랑은 순식간에 잠잠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48절부터 51절 보겠습니다. 48절부터 51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고통당한 시간은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7, 8시간이었습니다. 7, 8시간 동안 배멀미를 하면서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다면 그것은 여러분 보통 큰 고통이 아닙니다. 배멀미 자체도 여러분 사실 엄청난 고통이죠. 저는 3년 동안 배만 타면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배멀미가 어떤 건지 제가 잘 압니다. 3년 동안 제가 배를 타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뛰는 거 이런 거 잘 못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해경을 지원해서 해경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파도가 치고 멀미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 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차라리 육군에 가서 땅을 파지, 내가 뭐터로 여기 와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냐. 바다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어요, 멀미가 심할 때는. 그리고 잠이 안 옵니다. 배가 심하면은, 이 멀미가 심하면 배가 좌우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요 정신이 없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배에서 잠자는 시간은 육지에서 잠자는 시간에 한 3분의 1 정도 효과밖에 없어요. 8시간을 잔다 그래도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잠을 자면 그게 잠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고는 것 같아요. 몸이 골아요, 이 배를 타면은. 밥 먹을 때도 치면요 반찬이 이렇게 쓸리기도 하고, 정말 힘들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은 7, 8시간 동안을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더군다나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배가 침몰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죽기 직전에, 절망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와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는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뭔가 하면, 아니 이왕 오실 거면 조금 더 빨리 와 주시지, 조금 더 빨리 와 주셨더라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덜 고생했을 텐데, 덜 두려워했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오셨느냐? 제자들의 훈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쁨을 극대화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시간을 맞춰서 한참 기다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나타나셨다면 제자들에게 훈련이 전혀 안 됐겠죠. 너무 늦게 오셨으면 제자들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제자들의 훈련을 가장 극대화하고 제자들의 기쁨을 가장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좀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완전히 죽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도 여러분 끝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지금까지 그 풍랑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망하도록, 끝까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계속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힘들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축복이 크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욥기 42장 5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고백한 말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하나님 좋은 분이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나 도와주시는 분이지,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고난을 한번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확 다가오십니다. 어려울 때는 멀리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고난 속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져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저절로 되고 눈만 감으면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가 여러분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때처럼 의지했던 적이 없으니까, 그때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매달렸던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힘들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그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는 당신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시면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을 배로 모셔드린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풍랑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할 기회가 없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정말 힘들고 괴롭지만 고난을 통해서 유익도 있고 축복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인격이 나아지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 전교에서 참 많이 힘든 때가 있었는데요, 사람들 때문에. 근데 제가 고난을 통해서 제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제 설교가 그냥 논리적인 설교였어요. 머리로만 하는 설교, 머리로만 논리적으로 쫙쫙쫙쫙 이거였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사람이 눈물이 많아져요. 그리고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 설교 스타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당동에서 제가 설교할 때하고 군자로 와서 설교한 것을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봐도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논리적인 설교, 사람들의 머리만 때리는 설교를 주로 했다면 그 이후로는 제가 사람의 마음에 자꾸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눈물이 많아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많은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요한복음 6장 2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풍랑 사건의 결론입니다. 결국 목적지까지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죠. 갔습니다. 목적지까지 갔으면 됐죠. 가는 과정에 어려움도 겪었지만 주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물 위를 걷는 예수님도 한번 볼 수 있었고 얼마나 귀한 경험을 했습니까? 풍랑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풍랑 만날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 만난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풍랑은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시면 이 가사가 참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하고 딱 맞는 그런 가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풍 주실 때는 감사하셔야 돼요. 어려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2절,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때로는 풍랑이 여러분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도움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두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3절,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4절,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도 많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지금 풍랑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한 번씩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포기하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풍랑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 역경을 뚫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어떤 풍랑 만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풍랑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이 참 평탄하고 또 안락한 그런 분들 계시면 하나님께 참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또 주님께 의탁합니다. 어떤 일들을 만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열심히 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